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심의 그런 의의와 그런 효력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의의와 효력이 현재 우리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는 계시적인 그런 효과와 구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계시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의 부활이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감춰주셨던 것을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적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느냐,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부활 사건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 그런 부분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조의 과정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바로 이 부활 사건 속에, 부활 사건은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형으로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제 실제로 위에 있는 카이로스 세계의 것을 이 크로노스의 세계로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지금도 유효한 사건, 그리고 장차 그분이 완성하실 때에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라고는 부분이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죽었던 자들은 다시 몸의 부활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 사람이 똑같이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그 육체를 내가 가지고 사는 그 몸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계시적인 효과, 계시적인 효력을 우리에게 그때에도 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적 효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구속적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죄와 죽음 아래, 즉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죽음 아래에 있는, 영적인 죽음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즉 걸어다니지만 살아있는 송장,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가죠. 그러지만 아무 희망도 없고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믿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바로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안다 할지라도 나의 사건이 아니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옮기셨다.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구속적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심의 사건을 믿고 현재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서 현재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한 환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게 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실제적인 그런 효과, 구속적 효과가 내게 현재 지금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그건 아닙니다. 내 열매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우리에게 주변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계시적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전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본래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바로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남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상적인 인간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의 인생의 끝은 뭐냐?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으로부터 완전하게 완성되는 완성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그러한 효과,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에 계속 죄를 짓는데 다시 계속 죄를 짓는, 반복해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억압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의 전체가 아니라 내 모습은 본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있고 완전히 온전한 그러한 인간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다. 언제나 아무 장애도 없고 아무런 아픔과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무런 그러한 분노, 화도 없는 그러한 세계, 그런 세계로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인간이 될 거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다른 사람의 사건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그런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상상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살 의욕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죠. 친척도 만날 수도 없죠. 친구들도 만나는 거 쉽지가 않죠. 갇혀 살죠. 그리고 예배도 뭐냐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속에서 살지만요, 이런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뭐예요? 나에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사건이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그런 효력, 계시적 효과와 구속적 효과는 늘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내게 여전히 효력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주신 계시적 효과와 구속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45번째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중심이냐가 중요하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에서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을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로 1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랬나요? 예,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전 장에서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의 장점이 많은지. 그는 아름다웠다. 아니, 남자가 아름다웠다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 남자가 멋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었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을 해요. 자,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야, 멋있어 이게 아니라 아름다워. 이스라엘 중에 그 많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로 크게라고 말했죠. 크게라는 말은 매우 심히 칭찬한다. 아름다움에 있어서. 아마 우리 보라도 매우 아름답죠. 근데 보라보다 더 예쁠지 몰라.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희조도 아름다워. 왜? 젊음이 아름다웠고 또 뭐 아름답잖아. 근데 아름다운데 뭐냐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누구나가 뭐예요? 야, 저 사람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크게 아름다움을 칭찬할 정도로 뭐냐면 아름다웠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흠이 없었다 라고 말해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부터? 자, 정수령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완벽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습니다. 해마다 연 끝이 되면 그 해의 끝이 되면 머리털을 깎아요. 깎는데 저울에 답니다. 왕궁에 있는 저울에 다니까 얼만큼이요? 200세겔이라. 여러분, 당시의 머리털은요, 그 사람의 뭐였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어요.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를 빡빡 밀면 어떻게 하죠? 가치가 없어요. 여자라고 하는 수치를 느껴요. 되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암을 발생하면 되게 머리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게 보편적이 되니까 지금은 암 환자가 뭐 머리까지 아니까 뭐 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남자든 여자든 뭘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릅니다. 남자도 그냥 길게 길러요. 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연중 행사를 그냥 했던 것입니다. 연말에. 왜?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머리가 길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200세겔이었다. 200세겔은 무게를 재는, 세겔이라는 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무게를 재는 단위 2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2kg, 약 2.3kg 됩니다. 2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kg의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보통 사람의 몇 배 정도 되냐면요. 보통 사람의 4배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카락이 뭐예요? 머리숱이 많습니다. 머리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200세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머리털 많네 하니까 뭐예요?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야, 참 부럽다. 되게 부러운 머리털이 많은 사람,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 앞에 빠진다든지 위가 빠지는데 뒤에가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냐면 머리털 많은 사람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아마 머리를 많이 빠지는 이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머리를 많이 쓴다든지 뭐 그러다면 걱정이 많다든지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뭐는 집안에 뭐 내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누구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가 많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볼까요? 그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누가 있어요? 다복합니다. 아들도 셋, 딸도 하나를 낳았는데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아들도 낳고 딸도 낳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름이 뭐라고 지어요?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다말이 무슨 뜻이죠? 똑바로 세운다.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인생 자기 여동생이 다말이었죠. 여동생이 다말이었는데 다시 여동생과 똑같은 이름을 자기 딸을 낳고서 딸의 이름을 짓습니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똑바로 세우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는데 이 다말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해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본문 안에 누구도요? 압살롬 자신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고서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짓는데 생긴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뭐예요?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야말로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가질 것을 거의 뭐예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검색 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에 관한 거, 또 하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이 검색 상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무엇이? 관심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본능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고 싶어져 하고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만들 때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안에는 뭐 하고 싶어요? 심히 좋았다. 좋아. 아름답고 싶어하는. 토브라는 말이 아름답다, 좋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싶어하는 본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는요,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 안에 있어요. 누구나 뭐 하고 싶어요?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잠깐 뭐냐면 그 시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성형을 갖다가 몇십 번을 했더라고요. 남자가 몇십 번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하는데 나중에 뭘로 바꿨냐면 여자로 바꿨어요. 여자로 바꿨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예뻐요. 근데 그것으로도 그 사람이 만족을 못 해요. 여자 된 거에 대해 만족한다. 근데 그러면서 만족을 천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있으면 만족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뻐져 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뭐 하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 되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 될수록 남과 비교합니다. 10억 없는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은요, 자기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10억 가진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20억 가진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거든요.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사람이 20억 가진 사람이고 30억 가진 사람은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10억은 뭐요?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러면 5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하며 살까요? 아니요. 왜요? 자기 주변에 자기 아는 사람이 또 100억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100억 가진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100억 가진 사람에 비해서 자기 50억 가진 것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집을 10채 가지고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주변에 집을 20개 가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20채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10채 가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집을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산다고 할 때에 현재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는 만족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 맨 나중에는 그는 어떻게 생각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봤지만 이거 다 꽝이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자, 압살롬이 바로 그러했어요.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이런 정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후에 보게 되면 그의 가진 것들이 어떤 거 가졌느냐?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지만 그가 어떤 것이었지만 자기 가질 것을 위해서 그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태라는 건 며칠 말합니까? 자,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을 지냈는데, 자,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여기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누구죠? 다윗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왜 못 봤죠?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압살롬이 본래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동생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 다말 때문에 암몬이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2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암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술이 어디에요? 외갓집이라고 그랬죠. 외갓집에 누구요? 외할아버지 달매에게도 여기로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여기서 3년을 지냅니다. 3년을 지내는데 이때 뭐냐면 다윗이 3년을 지내는 과정에서 암몬은 죽었고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피 웁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리고 늘 아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이, 부하였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요. 읽고서 뭐냐면 한 여인, 드고아의 한 여인을 갖다가 뭐냐면 통하여서 다윗에게 고하게 합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뭐냐면 요압을 어디로 보내요? 그술로 보내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는 왔지만 뭐예요? 얼굴은 보기 싫다. 용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29절을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요압에게 보냅니다. 왜요? 왕에게 보내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요압이 뭐질 않아요? 오지를 않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지금 압살롬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요압이 뭐예요? 이미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곤란하니까 자기가 중간에 지금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왜? 왕은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누구는요? 압살롬은 왕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자기가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2번이나 사람을 보내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말 쌩 까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뭘 하면? 곤란하면 뭐들 하지 않죠? 피해려고 하죠. 여러분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냐면 하게 되면 딱딱딱 문자를 보내면 뭐합니까? 곤란하게 되면 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씹는다고 그러죠.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왜요? 답변하면 곤란하게 되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그 종에게, 그 부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사는 이 주변에 요압의 밭이 있는데 자, 거기에 지금 보리를 심었다. 보리밭이 있는데 가서 그 보리밭에다가 그 들에다가 보리 심은 밭에다가 뭘 놔라? 불을 질러라. 불을 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자,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밭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지릅니다. 불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한 보리밭에 완전히 새카맣게 탄 것입니다. 추수를 지금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요압의 밭에다가 뭐냐면 싹 불을 질렀습니다. 그냥 활활 탑니다. 마치 뭐냐면 보리밭에 다 불을 질르니까 지금 요압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의 집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을 찾아가가지고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네 종들에게 내 종들이 내 밭에 내 보리밭에 불을 놓았느냐 불을 질렀느냐 라고 말합니다. 불 지른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일찍 사람을 보냈지 않았느냐 내 종을 보냈는데 너를 이리로 오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청했는데 내가 너를 와가지고 왕에게 너를 보내어가지고 말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안 오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내가 그술 땅에 있었는데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여기 있겠느냐. 내가 차라리 어디 있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2년이 지났지만 2해가 지났지만 내가 누구를 보지 못했다? 아버지 얼굴, 왕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아버지 좀 얼굴을 좀 보게 해라.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2년 동안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차라리 그 술 땅에 있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지금 나를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뭐라고? 네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라? 왕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왕이 지금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죠? 왜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아들 죽인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죽인 거잖아. 형제를. 압살롬의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형을 죽인 거잖아요. 형을 죽인 데다가 압살롬의 입장에 보면 살인자예요. 근데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몇 년 지난 거죠? 5년 지난 거예요. 5년. 5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죄가 없으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물론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돌아선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5년이나 지났으면 됐지. 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으면 됐지. 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가 없다면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네, 죄인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요압이 이 말을 듣고서 이제는 꼼짝없이 뭐를 해야 돼요? 압살롬의 그 말을 듣고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왕께 나아가서 왕께 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예요? 마음을 돌려요. 누구를 부릅니까?
압살롬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압살롬의 입에 입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입 맞추었다는 말은 우리말엔 번역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말이에요. 보레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누구의 보레? 다윗의 보레. 그리고 압살롬이 아니죠. 다윗이 누구의 보레? 압살롬의 보레 입 맞추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암몬을 죽인,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고서 5년이 지난 후에야 어떻게 했다? 압살롬을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압살롬이요 대단한 또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장점이요? 자기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뭐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왕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할 말을 하도록 당당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표현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러고 보면 자, 지금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렸을 때 요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압살롬이 알아요. 그러면 압살롬이요 대단한 배짱도 있고요 두뇌도 있는 사람이었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도 있고 배짱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그런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가 가진 많은 장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고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다라는 것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누구를 위해서?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서 뭘 준비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또 뭣도 해요? 세우기도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뭘 세워요? 병거, 마차를 준비합니다. 말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배 50명을 세웠다라고 하면 전배가 뭐예요? 전배. 압살롬을 보호하는 사람. 다른 말로 뭐예요? 경호원. 압살롬을 호위하는 호위병. 압살롬을 보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몇 명을요? 50명을 셉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다윗 왕국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마차, 말들, 호위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걸 세웁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러한 것을 배웠을까요? 아빠한테 배웠을까요? 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다른 것을 위한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차도 말들도 누구도요? 호위병도 경원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어디서 배워요? 이전에는 전혀 없던 거였어요.
그술 땅에서 외할아버지 달매로부터 무엇이에요? 거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서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 왕국에서는 전혀 다윗은 호위병을 몇 명 뒀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호위병을 위해서 몇 명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한 용사들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을 위한 호위병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보면 지금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가지고서 그 머리를 가지고서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보호책 이것을 마련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송사, 재판할 일이 있거든 재판할 사람들은 누구에게 옵니까? 왕에게 옵니다. 왕 누구에게?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재판받으러 오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 곁에서 성문에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당신은 어느 성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대답이 뭐예요? 나는 어느 사람 이스라엘 아므아므게 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경청하는 능력도 있어요. 다 듣고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고 바르다. 네 말이 맞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네 송사를 그렇지만 네 송사, 네가 재판할 그 사람을 왕께서는 세우지 않았다. 왕께서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게로 온다면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돌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왕이 할 일을 갖다가 자기가 중간에서 채가지고 다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절하려고 하면 뭐 또 하냐면 압살롬이 손을 펴가지고 아이고 하지 마라. 붙들고서 뭐냐면 나한테 저러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여기 또 볼을 뺐어요. 입 맞추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에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하는 것,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했다? 훔쳤다.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란 거예요? 왕의 할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가로채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압살롬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몇 년을 한 거예요? 4년을 한 거예요. 4년을. 그러니까 4년을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간 거야. 그러면서 왕께 나아갑니다. 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습니다. 청컨대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이 어디예요? 헤브론.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곳입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인데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뭐 한 적이 있다?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갚게 해 주십시오. 왜냐? 종이 구술에 있을 때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하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고향에서. 고향 땅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왜? 다윗이 거기 있을 때 헤브론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압살롬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헤브론이.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다른 말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니까 소원한 거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죠? 자, 아버지가 배려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다른 말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줍니다. 그대로 고지 듣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면 야 평안히 가라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문제는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10절이 문제예요. 이에 압살롬이 갑니다. 근데 가면서 뭐라느냐? 이전에 유다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 족속에서 다 저희가 됐었죠.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 뭘 보냅니까? 사람, 정탐을 보냅니다. 다른 말하면 사람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정탐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루 보냅니다. 다른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에서 소리를 질러라. 부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였다? 여기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쳐라! 라고 말하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에 맞춰서요? 나팔 소리에 맞추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지파들이 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4년이 지난 후에 왕에게 한 말은 뭐였어요? 서원한 것,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갔는데 실제로는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결국, 예? 네, 목적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살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뭐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은 그냥 있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암몬이 죽었습니다. 둘째인 길르압도 죽었어요. 지금 자기는 셋째입니다. 마땅히 무엇이 될 사람이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형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해하시죠?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러다가 보니까 4년을 기다렸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뿌듯하게 살아계실 때 뭐 하겠다? 왕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각 지파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그때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 갈 때에 청함을 받은 몇 사람? 200명.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고 유지이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기를 알지 못해요. 사기가 뭐예요? 거짓말. 압살롬의 사기. 압살롬의 거짓말하는 거, 압살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200명의 다윗의 부하들도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부하들도 쭉 갔죠. 12지파 쭉 가니까 아,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드리러 간다? 거기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왜 정탐을 보냈을 때 뭔가 이해가 돼요? 다윗의 다른 지파도 쭉 따라가죠. 200명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는 줄로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장점의 머리를 가지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머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삶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왕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 12절에 제사 드릴 때 제사는 드렸네요.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도 보냅니까? 다윗의 모사, 다윗의 머리, 다윗에게 무엇을 주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자 아히도벨을 그 성읍 어디로? 길로로 청하였다. 길로는 뭐예요?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을 보내어서 아히도벨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봐요. 그렇다면 압살롬이 도대체 왜 다윗의 모사, 다윗에게 지혜를 옆에서 주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길로에 있단 말이에요. 길로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을 데려오게 했을까? 왜 다윗의 사람을 데려오게 했을까? 다윗의 지혜를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면 왕의 뜻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데려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장 가까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다윗도 내 편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아히도벨이 옵니다. 왜 아히도벨을 오라고 했을까요?
이 도대체 아히도벨은 왜 길로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떠난 채 왜 여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를 알면 여러분들이 압살롬이 대단히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누군 줄 아세요? 자녀. 엘리암의 자녀가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딸이 지금 밧세바인데 이 전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옆에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인데 자기의 누구를? 손녀딸을, 손녀가 아니죠. 손녀딸이죠. 아들이니까,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딸 아닙니까? 손녀딸을 다윗이 취함을 통해서 누가? 아히도벨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요.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사위를 죽였잖아. 그런 사실을 알고서 아히도벨이 떠납니다. 다윗을. 떠나 있는 상황을 누가 알아요? 압살롬이 압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데려옵니다. 물론 나중에 아히도벨과 후세, 즉 압살롬의 후세라고 하는 모사와 아히도벨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의 그러한 지혜들을 양쪽 다 듣고서 결국엔 나중에 후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시 압살롬도 떠나요. 압살롬도 떠난 일이 발생합니다. 아, 내가 이용만 당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대단한 모사꾼인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대단한 머리가 있다. 그 머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결국 한 집안, 다윗의 집안이 뭐가 돼요? 망가지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다가 다윗이 깸을 통해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집안이 박살 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집안을 박살내고 한 나라가 뭐예요?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반역하는 일이 커가니까 다른 지파의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집안에서 있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서원했다는 말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 그 중심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써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압살롬. 그는 그의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육체로서
흙으로서 육체를 만들고 그의 영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진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처음 인간을 지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하와는 하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보러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으로 바꿔진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고통도, 억압도, 슬픔도, 눈물도,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은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 인간을 보고서 박살나는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박살나는 나라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앞으로 올 후손, 누구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박살날 수밖에 없는 인간. 박살나서 영원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을 꺼내기 위해서, 거기서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죄 아래 있는, 그리고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안에 감추어진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해주시겠다? 여 아래 있는 이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거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뭐 하겠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땅에서의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의 실질적인 영원한 나라, 즉 크로노스의 세계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카이로스의 세계, 주님 다시 오게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다?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그분과 같이 죽은 자들은 몸에 부활이 되어서,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러한 효과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생명, 부활하신 새 생명과 같이 죽음 대신에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압살롬이 다윗의 왕국을 박살낸 것 같이 그 박살내는 것,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은 뭐냐? 더 큰 것.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 새 생명을 가진 그 새 생명을 가지고서 행하도록, 새 생명의 발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디서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성령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압살롬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누가 중심이냐? 자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에 이제 나도 하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왕이 될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로만 여호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주님의 죽으심의 의와 효력이 우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의와 효력이 계시적인 효과와 구속적 효과가 현실 지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안과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가 박살이 났던 것처럼, 그러나 박살난 그의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박살난 우리의 인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박살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영원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구속적 효과, 이미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발휘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의뢰하며 성령의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그 뜻을 완성하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